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왜 이 땅에서 사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또 성령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면 넘어짐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환상 중에도 또 입신 중에도 그 다음에 성령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막 너무 격렬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 메시지가 없었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내가 넘어졌는지, 내가 왜 입신했는지, 내가 왜 환상을 봤는지, 그게 다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 만나면은 반드시 그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들어야 돼요. 오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굴과 얼굴 맞대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만나요. 그래서 네가 서 있는 자리 거룩하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뭐였나요? 너희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살던 모든 것들 내려놓아라. 너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너의 스스로 정한 기준이 가치관의 기준이 아니고 삶의 기준이 아니다. 내려놔라. 이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죠.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뜻을 헤아려야 되지. 네 생각대로 네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 명심하세요.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 뜻,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뜻,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이렇게 한이 맺힌 게 있었겠지요.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죠? 궁중에서 일을 할 때에 궁중교육 40년 받았으면은 이제 뭔가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실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준수하고 또 엄마로부터 교육을 다 받았고 이제는 히브리인들 노예로부터 노예를
이 애굽으로부터 구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모세가 가져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풀리는 거죠. 일이 안 풀리고 오히려 사람만 죽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아니겠어요? 미디안으로 갔어요. 40년간 미디안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은 썩었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다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허비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꿈도 계획도 또 자기 위치도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40년간의 모든 것이 빠졌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히브리 민족한테 가서 누가 보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입이 둔하기 때문에 궁중교육 40년 받아도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목동을 했기 때문에 입이 둔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결론 딱 내리죠. 이렇게 반항해 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만나 주시죠? 다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능력 사역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죠. 네가 못났고 네가 가진 게 없고 네가 어떤 위치에 못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 못한다 주저앉지 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거죠. 일꾼을 붙여준다는 거. 일하다가 보면은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펑펑 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일을 한다고, 나만 희생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 혼자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애굽을 갈 수 있도록 붙여주겠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모세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나서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하셔요. 출애굽기 4장 17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 무슨 지팡이였나요? 모세 지팡이. 모세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 모세가 양들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리들을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썼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진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이제 들고 가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같이 갑니다. 가는데 4장 17절에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했는데 4장 2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바뀔까요? 20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지팡이가 금으로 바뀌었나요? 갑자기 지팡이가 새로 그냥 둔갑했나요? 아니면은 큰 지팡이였는데 그냥 새롭게 완전 빚어진 지팡이였나요? 지팡이는 똑같습니다. 지팡이는 똑같는데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갔더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더라. 이거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더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거죠. 모세가 자기 신발을 신고 자기 지팡이를 짚고 자기 할 일을 찾아 나갔던 그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있었지만 모세 지팡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비록 보잘것없는 80세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이지만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비록 약하고 어리석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향전환이 됩니다. 삶의 방향전환을 말하는 거죠. 내 개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왔는데 이제 운전수를 바꾸겠습니다. 내 삶의 운전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은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문제가 있고 앞날이 막히는 것 듯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직장의 주인이고 사업장의 주인이고 내 자녀들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 전환해 나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원래 모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됐다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의지하고 다녔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묻습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2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래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 그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냥 지팡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지팡이를 쓰겠다. 아무것도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듯한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해요. 나의 연약함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일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정을 행하는 지팡이를 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허약합니다.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역설적인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약하면 나를 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이 없으면은 늘 그 사람은 하나님 옆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 기적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어봤듯이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가정의 주인, 사업장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딱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시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보잘것없는 도구였지만 하나님 임재하시면 능력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약하도 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강한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 자신, 나이 먹은 내 자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다 쫓아버리세요. 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고쳐서 쓰십니다. 약한 것은 강하게 만들어 쓰시는 거죠. 여기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길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게 뭐가 있나요?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다 정리해 놓는다는 거죠. 앞날에 하나님이 정리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모세 입장에서는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에는 스스로 내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만져줍니다.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러지 능력 없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듬뿍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남을 사랑할 수 있나요? 스스로 용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 스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입은 열었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꼼짝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나가면 그냥 패배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라. 성령을 받기 전에 꼼짝도 하지 마라. 이게 주님이 주신 원리지 않습니까? 이게 봉사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원리고 교회 공동체에 사역하는데 원리가 됩니다. 이거보다 앞서기 때문에 자꾸 낭패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주저앉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핑계 댈 거 없다. 가라. 내가 함께 가서 네가 필요한 말을 하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말이 어때요? 잘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이 많죠. 그냥 둔한 입도요. 참 이게 말이 잘 입이 열려지고 말이 잘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저렇게 우둔한 자가 저렇게 어떻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성경에서도. 근데 우리 실생활에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이한 말씀을 해줍니다.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완악한 마음, 이 마음 여기에서도 히브리 말로 레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레브, 마음. 그게 번역을 그대로 하면 하트입니다. 하트, 심장.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레브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심장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장의 이 작용을 인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나요? 지정의,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부분들이 심장, 다음에 레브,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비가 된다는 거죠. 마비가 돼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잃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 지금 바로가 자기 생각이 꽉 매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적을 일으켜도 꼼짝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인데 완악한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바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할 것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완악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당신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내가 완악하게 됐지. 충분히 항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예, 바로의 마음에 완악한 그 마음을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기까지는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안 깨집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뭐였나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더 강하다고 느꼈는데 그 신들을 다 깨부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이방인들도 알 수 있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 쓰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최종 목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집부린 걸 다 내려놔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모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됐다는 것은 지팡이가 바뀌어졌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철저한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고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 내 뜻대로 하는 자, 여기 핵심이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딴 거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만 알면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뜻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뜻이고, 쉬지 말며 기도하는 게 뭐죠?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뜻이잖아요. 뜻을 다 아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그 말에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이다 이겁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 능력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 신앙에 능력이 있고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4장 20절 볼까요? 그렇게 해서 그 지팡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 말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양떼를 몰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 있는 지팡이로 바뀌는 거죠.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하나님께 쓰임받아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도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연약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이 치유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의사가 말하는 말은 참고로 듣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수술한 부분 깨끗이 치료되고 연약한 것이 강함을 입고 앞날에 막힌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행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군속인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라. 그리고 주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연약하도 느껴졌던 것이 강함을 입게 될 것이고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리라. 돈이요, 그냥 돈일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버는 돈이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은 그 돈은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그냥 세상에 살면 하나의 달란트 하는 지식 끝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달란트는요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주여, 나에게도 모세에게 지어준 그 지팡이 나에게도 지어 주시옵소서.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참으로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문제를 맡기며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게 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성기를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셔서 물질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